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또 모든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믿음에 대한 또 원칙에 대한 것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이 귀한 안식일 주님의 전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저희가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치유의 능력과 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더욱 이 안식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한상덕 장로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기억하며 주님의 그 선교 정신을 배우며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스러운 우리 신탁교회 가족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며 또 용기 받으시며 또 무더운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기온차로 인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지금 선교회에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의 말씀으로 용기 얻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선 먼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총 제목은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총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을 저에게 이 시대에 저에게 나누어 주시는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펴면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참 범위가 첫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한 에스겔서 12장 22절, 그다음에 창세기 15장 14절, 출애굽기 12장 41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61장 1절 2절, 사도행전 40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혹시 각 가정에서 시대의 소망 4권을 가지고 계시면은 제 3장 때가 참회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금방 모두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벌써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용기를 벌써 낼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록 시대가 많은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거리를 두게 하고 또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을 좀 멀리하게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뭐죠? 죄이잖아요, 그죠? 죄 없으신 분께서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율법 아래에 있던 것을 또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용기를 얻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모두 뭐가 됐습니까? 죄의 후손이 되었잖아요, 그죠? 누구나 불문하고 이 지구상에 태어나 있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 해주신다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의 명분으로? 아들의 명분으로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죄 속에서 만날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고 화상으로만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다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보다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쭉 읽어보셨겠지만은, 에스겔서 한번 12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 오늘의 말씀은 좀 많이 찾아서 손에 익히시고 말씀을 정말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2장 22절 다 같이 함께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이 어찌 됨이냐.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좌절하게 하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나눠주시는 것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예, 이 말씀 보서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말을 전달해주고 듣고 하는 그런 속담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몸으로써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벌써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들 지루한 면은 있겠지만은 여전히 견뎌낼 수 있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또 이제 중간이나 말 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서로에게 언어의 소통도 있을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언어의 소통도 있었을 것이고, 문화의 소통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도 있었겠지만은 그걸 모두 통틀어서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그저 이야기거리가 아닌 진실된 말씀이 되셔서, 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우리는 또 한번 창세기를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있는 무슨 어떤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은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또 다시 형제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400년 기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누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그들의 이제 노예 생활 통해서 또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어떤 부류에서는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하여 잠시 잊어버리는 기간이 우리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4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던 무리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그런 역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래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을 견디면서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을 참고 견디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뭘 기다렸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초림을 그들은 또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고, 그죠? 그래도 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기다리며, 인내하며, 노예 생활도 벗어나고, 또, 광야로 들어가서 과정이 있지만,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계에 다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들음을 통해서 알고 있고,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꾸준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에게 펼쳐진 이 세상은 결코 짧은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이 기다리는 만큼 그렇게 저는 길지 않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이런 질병들, 혼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난 일들, 우리는 뭘로 통해서 그걸 먼저 지금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말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멀어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일로 통해서 서로 모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시대에 가서는 이것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를 영접할 수 있는 한 이들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이 뭐죠? 어디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전해 들을 수 있고, 또 전달받을 수 있고, 또 나눠줄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록을 남겨놓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때로는 눈으로 보고, 때로는 귀로 듣고, 때로는 만져보기도 하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여건이 주어지면은, 내가 환경이 주어지면은, 때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잠시 지나갈 것인데 용기를 갖자. 우리 함께 가자. 나누어 갖자.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전히 저 개인적으로도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변하지가 않으니까요. 사람들의 말은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잠시 변화할 수 있고 응용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틀려질 수는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확하시니까. 누굴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고 오래 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들도 느꼈고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서 지나왔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요. 한번 좀 제가 중간 부분에 그러면 사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 27장 27페이지를 잠깐 제가 서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어떤 일을 참 하고 있는지.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의 패권 쟁탈전은 거의 완전히 성공한 듯 보였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종들을 가지셨던 것은 사실이다.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사람을 죄와 부패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그리스도의 매개자가 된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멸시와 미움을 받았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폭행으로 죽음을 당했다. 사단이 세상에 들이온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만 갔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무엇을 통해서요? 뭘 했죠? 사단이?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접촉이 필요하겠죠, 그죠? 만남이 필요하고. 그럼 사단은 그런 만남을 차단하게 되고 그럼 접촉 자체를 못하니까 뭘 못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분의 오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서로 알리는 걸 반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많이 활용하셨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전단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제가 그걸 좀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말로만 구전만 한 게 아니라 글을 써서 나눠줬다고 그런 글도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만나서 전달 자체는 만나야 되지만은 말로 할 시간이 없으면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의 말씀을 해서 또 다른 민족이 있으면은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나누어 주고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많은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나온 그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나라를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뭘로 통해서 사단은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글도 못 쓰게 하고 했지만은 그는 사단이 하는 일은 그 정도 선이 밖에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이웃에게 이 만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무엇을 통해서 지금 뭐가 발달했죠? 핸드폰도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아주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까지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이 아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들을 전화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또 때로는 뭘 통해서요? 이러한 출판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갈 수 없으나 뭐는 갈 수 있어요? 우편물은 가잖아요. 그죠? 또 사람은 갈 수 없으나 메시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길게 쓰지는 못하지만 짧게는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 가운데 뭐가 항상 들어가요? 생명이 담겨 있는 우리에게 영생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왜요? 그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제 육신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다시 뭘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왕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뭘 통해서?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찾아가며 또 감동으로 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드리는 말씀 속에 저도 감동을 받으며 또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으며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새로운 매개체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때를 알 수 없고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정확한 거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그 기다림을 참고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갖는 이가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뭘 가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말씀 읽어드린 에스겔서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는 시작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반복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영생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기가 어렵고 지금 이 사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말씀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내 바쁜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저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두어진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에 모두 참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리가 비우고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느냐, 내가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잡고 있느냐에 대해서 씨름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갈망하시고 느끼시고 희망을 가지시는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는 우리 신학교우님들께서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